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상대적 은혜감, 부제는 상대적 의인감과 상대적 죄인감, 이런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장면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마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하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따랐냐? 마태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내려놓고 따라 나섰다고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 즉 세리장이었습니다. 마태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 마치 국세청 직원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1세기 당시 상황은 지금과 조금 다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고, 공개적인 경쟁 방식으로 이 세리가 선발되어서 가장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맡겼으며, 정해진 세금보다 이 세리장에는 더 걷는 돈은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동족의 돈을 착취하고 로마 제국에 협력하며 개인적으로는 큰 부를 쌓는 사람으로 그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세리는 배신자요, 악인이요, 사회적으로 가장 혐오받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안정된 수입, 경제적인 보장, 부유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세리장들은 대부분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비난받던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마태가 훌륭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회개할 준비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마태가 구원받을 자격을 갖췄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권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요청이나 공로와 무관하게 그냥 찾아오신 겁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는 마태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선택은 결코 값싼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마태는 안정된 직업을 버렸고 확실한 수입원을 내려놓았고 사회적 지위와 과거의 삶을 청산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하나를 추가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었고 삶의 방향과 기존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의 믿음이라는 거죠. 마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한 고백이 아니라 감정적인 결심도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행동으로 응답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마태의 믿음이란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떤 복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기존의 삶의 방식을 기꺼이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행동하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노력 없이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은 언제나 결단과 희생을 동반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죠. 마태도 그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길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은혜는 공짜이지만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은 우리의 무거운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행동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본문 10절에서 13절을 더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장면은 13절을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고 1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와 죄인이 막 밥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는 이런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세리는 죄인이다. 세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이것은 바리새인 그들 개인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거의 다 공유하던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고 라고 하는 이 편가르기, 이런 판단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공유된 상식이었죠.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반응이 나오죠. 12절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구절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구절은 13절입니다. 13절.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 말씀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호세아서 6장 6절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셨을까?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구절은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이 있죠. 왜 마태는 이 말씀을 굳이 여기에 넣었을까? 무엇을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싶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을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주된 독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있지만, 요한복음 있지만, 각 그 복음서마다 이 복음서를 듣고, 이 복음서를 쓴 청중, 독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는 누구 향해 썼는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이 말씀을 쓸 때 호세아서 6.6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넣어야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는가? 아주 강한 정체성 의식, 즉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선민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민 의식이, 이런 의식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는 유대인이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선택된 것도 아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다. 마태는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들을 의인,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세리와 죄인들을 내려다보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선택받았지만 그 선택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특별해진 것이다.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희가 특별해진 것이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이 선민의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중에 교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불편해할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의로워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남들보다 낫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다시 본문의 궁율이란 말로 돌아가서 내가 궁율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표현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가 궁율을 원한다. 좀 착하게 좀 살라는 말인가? 나는 자비를 좋아하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좀 착하게 대라는 뜻인가? 선행을 좀 하라는 뜻인가?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이 성경에서 말한 궁율의 의미가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너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도덕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고 재정적으로 내가 더 넉넉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더 성숙하니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궁율.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궁율은 이런 차원의 궁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구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택한 신앙 구조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우리는 제사를 빠짐없이 드린다. 우리는 죄인들과 다르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의롭다. 즉 우리가 한 선한 행동 때문에 의로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신앙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순서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신앙 구조는 반대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의롭다고 받아주신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람이 변하면서 의로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궁율이 먼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게 그 다음인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때문에 나를 가족으로 자녀를 받아주신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의로운 삶을 내가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제사와 예배와 이런 신앙 행위들, 이것들은 내가 의로워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어떤 신앙 행위들을 잘해서 그 조건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 행위들은 이미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다.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가서 그들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는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종교적 형식에는 그들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삶의 자리였다는 거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했고 소외된 이웃은 돌아보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의롭고 거룩하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잘 믿고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보다 궁의를 원한다.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좀 더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너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먼저 기억하는 거죠. 너의 공로를 계산하기 전에 내가 베풀어 온 은혜를 떠올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제사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궁율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내가 드린 제사 드림이 예배 드림이 나의 의로움의 큰 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원한다. 이것이 나는 제사보다 궁율을 원한다는 말씀의 참된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런 무조건적인 궁율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단지 종교 생활이나 신앙 활동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봐왔는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종종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가족에서나 직장 동료에게나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 지켰는지, 내가 얼마나 잘 참고 인내하고 버텨냈는지를 우리는 먼저 자기 중심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누가 너를 붙들어 주었는가? 문제가 막혔을 때 누가 길을 열어 주었는가? 너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지켜 주었는가?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셨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로 대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 긍휼로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하고 무엇을 헌신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와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긍휼로 대하라. 판단과 비교와 상대방의 조건과 능력과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무조건적인 긍휼, 무조건적인 은혜, 그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흘려보내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10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문장은 그냥 되게 평범한 문장 같지만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이거는 결코 평범한 문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대 문화에서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는 동등하다,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내 가족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죄인이고 혐오받고 아주 악인이라고 취급받던 그 사람과 예수님이 나는 너 편이야, 나는 너와 동등해, 우리는 같은 가족이야, 이런 뜻이 이 문장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히 멀리서 불쌍히 여겨보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식탁에 앉으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상대를 내 형제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뉘앙스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생각하는 그 판단, 그 구별, 그 정죄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한 태도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런 판단과 구별과 정죄는 인간이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구별을 하고 그런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먼저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먼저 받아주셨고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일단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죄인이라고 막 얘기하고 악인이라고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 역시도 같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을 판단한다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질문은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순종적인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은가라는 이 질문.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다르죠. 나는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질문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이유도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근거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남은 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고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믿음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기독교 신앙 원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얘기하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 내 동료, 부모, 형제,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 그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듯이 너도 그들에게 행하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긍휼로, 그들의 조건과 상황과 능력을 따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참아줌으로, 끝까지 용서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며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로 돌아와서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동들,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는 것, 이 모든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응답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살아있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의 구조 안에서는 사람이 자갈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원인이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죠. 겸손과 감사.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감사.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쉽지가 않아요. 무조건적인 내가 은혜를 베풀고 무조건적인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도 베풀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한 것은 거의 없고 하나님이 다 먼저 시작하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상대적 은혜감. 부제, 상대적 의인감, 상대적 죄인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리의 처지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죄인이고 자기는 의인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상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과 비교해서 너가 좀 더 나으니 너는 천국, 너는 못되니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절대적인 의로움과 비교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리는 특별히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내가 전보다 더 훌륭해졌다가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거룩해졌다도 아닙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이거죠. 내가 내 죄를 알게 되었다. 내가 병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내 약함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내 교만을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내가 내 고집과 내 이기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백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군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이 믿음은 남과 비교하며 만들어진 어떤 윤리나 도덕의 우월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나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반드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겸손과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만 필요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필요한 신앙의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높아질 수 없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지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